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원체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십계명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인류 역사상 문명의 발달은 곧 인류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게 되면 인류는 덜 타락할 것이다. 인류의 이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가 발달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둑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흔히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윤리도덕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개념은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이 규례가 우리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도둑질은 과연 줄어듭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요, 소위 물리적 풍요와 결핍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나라의 이 풍요로움은 5,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풍요가 우리나라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의 이 풍요 가운데서도 주로 사람들은 어떤 식의 도둑질이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빵을 도둑질한다든지 뭘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둑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둑질이 늘어납니까? 탈세 같은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서 하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소위 물리적인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태도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 문명이 발달하면 점점 도둑질이 점점 늘어나느냐? 그냥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성경 구절 자체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고상한 표현이 없어요. 제가 또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좀 더 이렇게 좀 고상한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도둑질이 발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는데 궁극적인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간의 편리함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리함을 충족시키게 되면 그 결과 인간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본성까지 자꾸 충족시켜주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는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채우질 않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나서도요, 욕심을 채워주면 그 욕심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시작하면 점점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돼갑니다. 이건 거듭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요,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시작하면 이 게으름에 우리가 점점점 노예가 되어져요. 근데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편리함을 채워주는 것인데, 편리함 자체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점점 우리의 타락한 어떤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타락한 어떤 본성을 또한 충족시키는 일로 가는데,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교만 다음으로 악한 거예요. 모든 죄악이 일어나게 만드는
궁극적 원인이 첫 번째로는 주로 교만이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요즘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죄악의 원인이 주로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만과 아울러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악의 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하도록 만드냐 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잡고 그런 유혹을 잡고 갖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편리해질수록 점점 어떻습니까? 게으름이 점점 사람들의 삶에 풍성해지고 게으름의 본성이 점점 충족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령이 없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 태도가 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직함은 우직함으로 평가받지 않고 우둔함으로 평가되죠. 또 약삭 빠르고 편리하며 동일한 목표에도 간편하고 손쉽게 도달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평가한다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 그런 평가를 따라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정말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주로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이 세대의 흐름과 방식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우둔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나보고 우직하다는 소리인가 보구나. 그렇게 문자로 좀 바꿔서 들어도 괜찮을 만큼 요즘엔 용어는 그렇게 많이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8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타가 죄라고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제8계명은 과도하게 인생을 쉽고 편리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어때요? 좀 과도하게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10계명 우리가 강의하면서 소위 도덕률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리는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소위 본성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으로서의 본성이 선을 정도를 넘었을 때 이걸 죄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간음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성욕을 하나님께 정하신 울타리 선을 넘는 걸 우리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편리함도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편리함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어느 정도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경건할수록 선명하게 보이고요. 불경건할수록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라인을 넘으면 죄가 되고 죄가 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인 안쪽에 있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런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내가 과연 죄를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해서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완전히 몬스터가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입니다. 왜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화하여져 간다고 했을 때 화하여짐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왜곡되어진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좋겠죠. 못 보던 것이 보이면은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런 것이 쉬워질지도 모르겠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것이 보기는 보는데 왜곡되어진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월드뷰.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물질관, 재물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족관, 행복관, 명예관 뭐 이런 안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봤냐면 소위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신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신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구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욕구가 왜곡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섰을 때 이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와의 문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욕구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구 자체가 정당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에게도 어떻습니까? 보암직한 하나님께서 주신 보암직이라고 하는 욕구가 나타나고 먹음직스러움 그리고 지혜롭게 되는 것, 더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당한 욕구에 대하여 뱀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을 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특징이에요.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되는 두 가지 요건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당한 목적을 부당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죄의 특징이고 두 번째 뭐냐면 정당한 목적을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정당한 목적을 부당한 방식으로 추구하느냐,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지나치게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 시험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당한 목적을 쉽고 편리하고 희생 없이 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 우리가 정당한 대가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의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 치르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중요한 교육의 방식 하나 뭐냐면 아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서 가치 있는 것을 얻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일본의 도검에 관한 얘기, 도검 명인. 우리가 왜 그 일본의 그 도검 명인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 정직함, 거기서 도둑질하지 않음이라는 이 율법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대대적인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무라이 시대가 지났죠. 그러나 우리 자기 조상 중에 위대한 사무라이 있었는데 그 사무라이 조상이 남긴 도검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도검을 팔아서라도 가난함을 해결하려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검을 팔아보려고 칼을 뽑았는데 너무나 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녹슬고 뭐 형편없는 상태인 거예요. 몇 푼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서 도검 명인한테 가서 이 칼을 팔려고 하자 그 도검 명인이 칼을 뽑아보고 다시 칼집에다 칼을 꽂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얼마를 내가 주길 원하오. 달라는 대로 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의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헐값에 돈을 주고 이것을 낼름 소유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직함,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칼의 가치를 정확하게 정당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칼은 가치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오늘날 굉장히 많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받았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배고픔의 유혹. 두 번째 뭐였습니까? 사단에게 절을 하면, 사단 자신이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천하만민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발을 맞춰줘서 자, 너의 그 모습 보면서 너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누가 인정하겠느냐? 뭐 이런 유혹의 유혹 아닙니까? 근데 이 3가지 유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 치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이런 타락의 주는 뭐예요? 도박 아니에요, 도박. 여러분 도박꾼들한테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 왜 정당한 대가 치르지 않고 그 도박질 합니까?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왜 정당한 대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도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해야 되고 이 팔운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잠도 못 자가면서 이거 합니다. 왜요? 밤새도록 도박하니까. 왜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권할 수 있습니다. 복권 사지 마십시오. 복권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타락함을 만드는 데 아주 전형적인 그 원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는 것은 그건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왔던 유혹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에 어떤 식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오늘날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 치르지 않고서도 쉽게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의 역정 보게 되면 여러분 철로의 역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존 버넷 철로의 역정이 한참 앞부분 좀에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죄증을 벗고 난 다음에 순례길을 걷자마자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번연은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담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8계명을 여기에 적용하는데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뭐예요? 도둑질할 생각. 천국을 도둑질하듯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번연은 그 구절을 가지고서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정당한 십자가의 대가, 자기 부인이라는 대가, 좁은 문이라는 대가 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대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고난받는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천국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8계명을 적용하여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우리는 이 부분이 도둑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는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의 이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변호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1000년 이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고 따니 2000년 이상입니다. 2000년 이상 이런 도둑질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만연되어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전통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천성을 가야만 합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천성을 가야만 합니까? 굳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굳이 예수를 믿되 그렇게 고달프게 예수 믿어야만 합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그건 어리석고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라고. 도둑질이죠, 도둑질.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고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제8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하여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경건 생활하는 어떤 것도 교회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왜 기도 생활하다가도 꼭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도 꼭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대가를 치러야만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소위 비용계산 교리가 나오잖아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걸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내 감정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 재물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가겠다? 그거는 도둑놈이죠. 그거는 아직 십자가의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둑놈 심보로 가득한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그릇된 경건행위에 대한 어떤 간섭도 받기 싫어합니다. 불경건한 삶과 느슨한 예배 태도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천성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8계명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 소위 도둑놈의 우글우글한 소위 도둑놈 소굴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애쓰며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시간에 쪼개가며 경건 생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하게 경건에 예배 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정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교회인가? 첫 번째, 왜냐하면 불합리한 교회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피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이것도 이기적인 내용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면서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강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소위 대중 가운데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큰 교회에 가면 되도록이면
통제를 안 받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죠. 그거 가짜. 도둑놈이죠. 도둑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고상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들은 대부분 천국을 헐값으로 얻으려는 도둑질의 욕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천국을 헐값으로 얻으려고.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는 형식주의자들과 위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예배하러 들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려 들지 않습니다. 헐값에 천국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천국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천국도 어떻게 해요? 헐값에. 천국을 헐값에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성경은 이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제1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애석하게도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회중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도둑과 강도들이 넘쳐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당시에도 이런 타락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제8계명과 직결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겐세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헐값에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소위 천국을 바겐세일 하듯이 그렇게 헐값에 넘기듯이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영적 도둑들과 강도들로 넘쳐나야 될 중요한 원인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재물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회자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믿음 지키려 애를 쓰다가 타락하는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점점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제가 강단에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죄로 정죄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분유한 병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처절함 가운데 목회하다가 변절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견제하면 할까? 어떤 면에서 공동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분들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분들이 과연 저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라는 태도도 우리는 견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복음적 개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는 안 미워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이런 주석을 잡고 달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가 자꾸, 특히 목회자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 행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팽배했던 문제였다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찾는 동안에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가 두려움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려움으로 말한다는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를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니,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잡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펠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카펠리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 그러니까 소위 어떤 표현이냐 하면 장사꾼들이 폭리를 남기기 위하여 부도덕하게 상거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한다. 이거 오늘날에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계속 언제든지 팽배하게 나타났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거래를 하느냐?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천국을 바겐세일 하듯이 하는 거예요. 헐값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희생하지 않고 대가 치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그냥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8계명이 주로 눈에 보여서 물리적인 것을 도둑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주로 이해를 하는데, 의외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무엇과 관련하여 주로 얘기하냐면 복음을 헐값에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둑질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수를 믿되 쉽게 예수 믿는 것, 십자가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별로 대가 치르지 않아도 그냥 천국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에 환호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작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가 소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복음을 헐값에 제공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 별로 안 해도 별로 간섭 안 하고, 그렇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별로 간섭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데 힘쓰지 않아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주기 좋아하고, 그냥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라고 복음을 완전히 바겐세일 하듯이 헐값도 그런 헐값이 없죠. 이렇게 헐값에 판매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얘기를.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가져다준 결과가 사실 복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집니까? 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라고 설교를 해? 대부분의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대조적인 메시지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란함이 야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수였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은 요한일서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쉽게 믿음으로 쉽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왜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왜 이쪽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쪽은 저렇게 가르치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과 이 혼란스러움이 초대교회 안에도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죠. 혼잡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질타에 대하여 쉽고 편리한 복음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결코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주로 위로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해주는 교회를 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부패한 교회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생들끼리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목회하면 목회 안 된다는 소위 방법론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패한 목회자들을 누가 양성해내는 거예요? 부패한 교인들이요. 썩어 빠진 교인들이. 도둑노 심보로 가득한 교인들이 소위 그런 목회자들을 자꾸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편리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편리함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지혜를 짜내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손으로 잡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낚싯줄로 잡는 게 더 좋습니까? 어느 쪽이 더 편리합니까? 네, 낚싯줄로 잡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물 던져라. 그럼 물고기 잡아라라고 했잖아요. 편리함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편리함과 아울러서 나온 수많은 그 개발된 문명의 그 도구가 있죠. 비행기, 뭐 전철, 버스, 뭐 그런 것들, 배 같은 것들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죄가 된다는 것. 항상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함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태도에는 항상 주로 뭐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거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묵상을 많이 해야 되죠. 편리함을 추구하면 무조건 안 돼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소위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묵상이 없습니다. 묵상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돼, 안 돼. 주로 이거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로, 외부 교인들이 전화로 물어보면, 목사님, 이거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요구하는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장황하게 얘기하죠. 원리로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게으름을 충족하기 위해 편리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KTX를 탄다고 칩시다. KTX를 타는데 이 사람이 KTX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거기에 가야 되고,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덜 피곤한 쪽을 선택하여 KTX를 타고 갔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칩시다. 저 같은 경우 제가 피로를 잘 느끼는 편이다 보니까 저도 되도록 덜 필요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단순히 육신적인 편리함과 게으름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꼭 할 필요도 없는데 특별한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로 KTX를 타고 다닌다.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평가하기 좋아하죠. 저 사람은, 절약해야 된다, 저약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KTX 같은 고속전철을 타고 다니냐.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수준이 떨어지죠. 수준이 깊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도둑질과 관련하여 도둑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도둑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문제를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악한 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관하여 우리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가 도덕질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8계명 묵상할 때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 행위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페이를 적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면서 뭐라냐면 난 페이가 적기 때문에 도둑질 한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페이는 그 사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로 봐야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로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적든 많든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야기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꾸 죄로 가게 됩니다. 시편 89편 11절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 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지런히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장사꾼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데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 학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잘 가꾸었는데 불구하고 사과 농사가 망쳤다든지 벼 농사가 망쳤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면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은 자꾸 무엇을 꿈꾸냐면 혁명을 꿈꿉니다. 여러분,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거저먹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이상한 구도가 자꾸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자는 무조건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갑과 을이라는 원리로 바라보는데 여러분, 갑과 을이라는 원리로 세상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요, 단순하고 아주 천박한 사고방식입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여러분, 갑과 을에 관한 문제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분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보는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적어도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철학적 사고방식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했잖아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인본주의. 근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모든 분배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도둑질에 미혹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갈아가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느냐? 여기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그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주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양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이동시키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인을 뺏었다는 등, 교인들이 떠나갔다는 등,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게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임꺽정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범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이요? 간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나와요. 이것이 항상 도둑질로 가고, 그리고 그 도둑질이 뭐예요? 간음으로도 나오고, 돈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오고, 성도들을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끌어모으려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계명과 관련하여 도둑질과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내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나에게서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서 주어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내가 취하여 내가 높임받고 내가 숭배받으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유혹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도둑질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도둑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하고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맞아서 죽게 되어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된통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약의 사건입니다. 헤롯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떠냐면, 이 배경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축하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무슨 축제 같은 것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이제 막 멋있게 보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이 이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 아니라 신의 소리군요 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신의 성호를 사용해가면서 막 신격화하듯이 아첨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악을 범하자마자 곧바로 충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자가 그를 쳐서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죄악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우리 사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탁월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좋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재능, 우리의 뛰어난 기억력과 두뇌, 그리고 우리의 잘생긴 외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육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악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신격화예요. 자기 신격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개개인들이 타락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뭐 도박하지 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사기치지 말라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든지 또는 복권 사지 말라라는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거니까요.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양심이 아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아는 얘기. 양심이 아는 얘기 수준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수치스럽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 수준이 낮으니까 요즘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얘기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건 학교에서도 배우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제8계명을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좁은 문을 외면하고 담을 넘듯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헐값으로 얻으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죄악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우리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 행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 행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자족할 줄 알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도둑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부분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긴장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이 엄청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만연되게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우리가 만연되게 저지르는 죄악이기 때문에 가벼운 죄가 아니라 치명적일 만큼 두렵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도둑질이 만연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도둑질이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항상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정말 정직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제8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도둑질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양심이 이 도둑질에 대하여 얼마나 둔감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을 향하여 철저히 각성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도둑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정직함과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